할렐루야. 오늘은 이 성령의 탄식과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탄식과 간구. 성령의 탄식과 간구.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추석 잘 보내셨죠? 대답이 없네. 올 추석은 코로나19 때문에 고향 방문도 힘들고 또 반가운 사람들, 친인척, 친구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음식 먹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좀 쓸쓸하고 허전하고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갈 사람은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고향 가지 말라고 하니까 축캉스가 뭐예요? 추석에 여행 가는 거예요. 제주도,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도 추석을 잘 보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좋은 추석을 주셨다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어려웠잖아요. 코로나에 긴 장마에 폭우, 태풍. 그래도 풍년은 아니지만 농사가 그런대로 평년작은 된 것 같습니다. 과일도 다 떨어져 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있었어요. 밭작물도 다 떠내려간 줄 알았는데 그런대로 수확을 했답니다. 벼도 태풍으로 다 쓰러진 줄 알았는데 시골에 갈 때 보니까 멀쩡해요. 전라북도는 괜찮대. 내촌에 갈 때 보니까 벼가 누렇게 잘 익어가고 있었어요. 황금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황금 먹고 살 수 없어요. 근데 벼가 익어가는 모습이 황금 같고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죠. 황금도 있어야 되지만 금보다 더 귀한 이 양식, 잘 익은 벼, 쌀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도 벼농사가 잘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풍년을 준지 모르고 조상이 준 줄로 생각하고 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우상 숭배하지만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풍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와 비와 모든 자연 조건을 알맞게 하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풍년도 추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예배 드렸죠?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 장을 이제 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재림할 때가 마지막 시대. 그때는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예,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는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알아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예. 머리로만 알고 뭐 있다고 그러지 그 정도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실제가 돼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되고 경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으면서 주여라고 맨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안 믿으면서 옆에 사람이 주여 하니까 나도 따라서 주여.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못 부른다? 절대 못 부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 내 안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 내 안에 들어오셔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이와 같이 그랬는데 이와 같이는 앞에서 말한 이 소망에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소망으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 순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 좀 역설 아닙니까? 아니고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요, 내가 죽는 날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언제 완전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 아십니까?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 우리의 소망대로 영광스러운 구원, 영원한 구원, 부활의 구원, 찬란한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소망, 세상 소망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잠깐이라 그랬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소망, 세상 소망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돈, 명예, 권세, 건강, 인기, 장수, 쾌락,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소망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소망, 눈에 보이는 소망 때문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일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명한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다케치우코라고 하는데, 저는 그 탤런트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제 설교했는데, 설교하고 주중인가요? 인터넷 이렇게 이제 클릭하다 보니까 일본 지금 갑니다. 하여튼 그런 프로를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탤런트래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일본에서 진짜 인기 많은 탤런트랍니다. 돈도 있고요, 인기도 있고요, 젊고 예쁘고, 어떻게 보면 세상 거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어. 그런데 보이는 소망은 다 가졌는데 마음의 곤고함, 영혼의 그 갈급함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공했다니까, 가졌다니까.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젊고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고. 보이는 소망이 그 영혼에게 참 만족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릴린 먼로도 그런 여성인 것 같아요. 예, 마릴린 먼로, 바람 불어서 치마 이렇게 한 그 여자 알죠? 마릴린 먼로, 진짜 미모도 있고요,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누가 봐도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소망이 그 영혼의 만족을 채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그거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자살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회장님, 재벌들, 또 고위 공직자들,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또 인기 있고 젊고 건강하고 이런 이쁘고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 그 유명한 인기인들, 그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니까. 지금 뭘 말해줍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잖아. 돈도 있을 만큼 있고, 권세도 있고, 건강도 하고, 미모도 있고, 인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왜?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 아무리 가져도요, 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좋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 돈이 죽음 앞에서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정말요. 돈 많은 의사가 그러더라고. 돈이 인간의 갈증, 인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있어도 더 갖고 싶고요. 여러분, 돈 있을 때 주의 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돈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사인데 돈 많은 분인데 죽을 때 보니까 부자들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망,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헛된 소망, 썩어질 소망, 일시적인 소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성도는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만요, 우리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보이는 소망, 썩어질 소망, 헛된 소망, 없어지는 소망, 그걸 위해 살다가 그냥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중에는요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 소망, 영원한 소망, 부활 소망, 없어지지 않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소망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소망은 진짜 소망이에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요, 강해요? 예? 네,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우리 몸, 육체가 강해요, 약해요? 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 거예요.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비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인대요. 진짜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며칠 동안 고생하기도 하고 기저질환 있는 분은 돌아가시기도 한대요.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 자기도 우습게 봤는데 우습게 볼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77세 된 목사님이 여 앞에 가면 청암교회라고 있어요. 청암교회. 지금은 이제 그건 77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여기 가다 보면 청암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요.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그러는데 그분이 77세인데 누구 친한 분하고 성남에서 같이 식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코로나 걸린 분이야. 식사하신 분이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
그 밥 먹을 때 제일 많이 이게 감염이 된다네요. 이 같이 식사하시는 이 목사님이 70세 목사님이 감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당뇨가 좀 있는 분인데, 그 이제 그분이 국립의료원 거기 가서 치료받다가 천국 가셨대요. 77세인데 한 달 만에. 제가 그랬어요. 어휴,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천국 잘 가셨네 그랬더니 그래도 아쉽지요.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저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우리 몸이 강한 것 같아도요, 조그만한 그 세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감기, 독감, 앞으로 이제 독감 조심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고생하기도 하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건강한 소방관이 병으로 고생하는 걸 봤어요. 이 소방관이요, 얼마나 건강한지 건강하다는 자신했대요. 진짜 근육을 봤는데 장난이 아니야. 그냥 너무 건강한 거 있죠.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소방관도 병드니까 약해져가지고 그런 모습을 봐. 야, 저렇게 건강한 사람도 조그만한 병 앞에 어쩔 줄 모르는구나. 제가 얘기한 그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그 당시 그 자기가 사는 세계 거의 대부분을 정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대왕이 유럽을 정복하고 이집트, 메데파사 제국을 정복하고 인도까지 싸워서 이겼어요. 그 알렉산더가 33살에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도 조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죽어버렸어. 왕도 소용없다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력도 그 병균 앞에 속수무책이. 우리가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 우리 몸이 약해요. 지금 건강하도 큰 소리 쳐도요, 늙고 병들고 죽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마음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약합니다. 치유사역을 하는 정태기 박사님, 제가 그분 강의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직접 가서 2박 3일 동안 안성 수양관에 가서 교육도 받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약하대요. 그래서 누가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일생 동안 그 상처 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 신안인데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우물가에서 이제 동네 아줌마가 한마디 말을 했답니다.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물가에 지나가는데 자기를 보고 그러대. 태기는 정말 못생겼어. 정태기 박사. 어렸을 때 태기는 못생겼어. 우연히 우물가를 지나가다가 동네 아줌마가 자기 못생겼다는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 말이 40년 동안 자기를 어둠과 한숨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게 만들었다. 그런 간증글을 했어요. 사실 못생긴 것도 아닌데 그때 들은 그 한마디가 자기를 계속 40년 동안 그래 나는 못생겼어.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이래가지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렸대. 진짜 못생긴 줄 알고 남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죽어서 지냈대. 그러다가 미국 갔는데 교수님이 자기를 보고 정택이 보고 잘생겼다고 훌륭하다고 잘한다고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건강한 자화상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잘생겼더래.
괜찮아요. 그 정도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못생겼어. 그 한마디 말이 자기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못생겼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게 자기를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유학 갈 때까지.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괜찮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돌아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괜찮더래요. 잘생겨. 그래서 그때부터 치유사역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말 한마디 상처, 그거 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도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상처받는 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은 아마 의미 없이 던지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나한테 너무 큰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말 한마디 듣고 기도를 못했어요. 지금 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마음은 정신적으로도 너무 연약해요.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강합니까? 양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강해요? 약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요 약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 유혹해요. 유혹해요, 안 해요? 유혹합니다. 성도들에도 욕심 있어요, 없어요? 욕심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이 욕심이 순간순간 들어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시험해요, 안 해요? 시험합니다. 이런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겠고요. 누구도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욥도 시험하고요. 저와 여러분 시험 안 한다고요? 아니요. 잘 믿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직분이 있을수록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도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욕심 앞에서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마귀 시험 앞에 너무 약합니다. 자, 보세요. 육신적으로 약하고 마음과 정신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 여기 기쁜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일까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약하다니까요. 여자여 그대 이름은 약하니라. 여러분 여자도 약하지만요. 어머니는 강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다 약해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약해.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 유익이라는 거예요?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를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라. 예수님이 만약에 성령을 안 보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우리 가야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성령은 전 세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오늘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뜻이 뭐라고요? 뭔지 아세요? 네. 돕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돕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자, 누가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파라클레토스인데 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세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요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쳐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세요. 우리가 죄 못 이겨요. 안 되지만 육신이 약하다니까. 그런데 죄와 싸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죄와 싸우기에 연약한 사람들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사람들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 생활 끝까지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항상 내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순복음교회는 열정이 있어요. 막 뜨겁고 막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야. 우리 장로교 그 성령이 순복음교회 전매 특허입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의적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내주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의지하며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평상시에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기도할 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왜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십니까? 밥 먹을 때 3번? 그거 진짜 기도 아닙니다. 밥도 안 먹고 창피해가지고 그냥 쓱 만지면서 먹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거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식기도지. 그냥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지만 기도의 영이십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잘 못할 줄 알았어.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지만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 여러분, 왜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약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 성령 의지해야 되지만 성령은 내 안에 도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연약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안 할지 몰라도 저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삼창교회 성도들을 코로나에서 지켜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 끝날 때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얼마나 약하냐고요. 지켜달라 기도해야 돼.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다 계획하고 있어요.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독교가 엄청나게 공격을 더 받을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폄하하고 신자들을 죄인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들을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온갖 노력과 힘을 뒤에 사탄이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 고난당하면 기도하겠죠. 진짜 어려우면 기도하겠죠. 근데요, 진실을 얘기할까요? 진짜 어려워도 기도 안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기도 생활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몸이 안 따르기도 하고요. 그런 믿음 자체도 없어서, 그래서
고난당하면 기도하겠지. 아니요. 고난당하도 기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홍해 만나도 기도 안 하더라고. 홍해 하나님 능력으로 건넜는데 마라의 쓴물 만났는데 또 기도 안 하더라고. 또 물 없는데 만났는데 또 기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기도 안 하다가 실패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구원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저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 방법이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고난, 역경, 위기, 환난 만나도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과 역경, 시련, 아픔, 환난 이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창 성도들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신자들, 기도하는 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안 한다니까. 목사님 어려우면 기도하겠죠. 어려워도 기도 안 한다니까. 불평이 나고. 아무나 기도 안 해요. 이 기도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탄식한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알아야지 어려움 당할 때 이거 기도하면 되겠네 이러는데 기도를 안 해요. 저는요, 기도는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이고 능력이고 문제 해결이고 승리 비결이고 응답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하고 만나는 것이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분하고 만나는 거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높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잡해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사람들, 우리 조금 국회의원이나 이런 장차관이나 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하고 독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오래 기도하면 실증나고 짜증내시고 안 들으세요? 아무리 오래 해도 기도하시고 다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높은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는요, 만나기도 쉽지 않고 내가 조금만 얘기해도요 됐다고, 그만하라고. 높은 사람 만나서 5분 얘기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5분이 아니고 50분을 얘기하고 얼마든지 오래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네. 아멘. 전에 김진홍 목사님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했는데 엄청나게 졸린데 다 들어줬대요. 그랬더니요, 새벽녘에 술 깨니까 그러더래요. 내 말을 이렇게 들어준 사람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술 먹은 사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데 그걸 다 들어줬대. 그랬더니 자기 얘기 들어줬다고, 고맙다고. 잔소리요, 조금만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 얘들한테 얘기해도요, 2번 얘기하면요, 됐어요 아빠. 남편한테 얘기해도요, 몇 번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잔소리해도 다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사람 오래 기도하면요 싫어해. 하나님은 오래 기도해도 다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높은 분이, 그 바쁘신 분이 다 들어준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좀 봐봐요. 높은 사람한테요, 청탁을 한 번 해.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한 번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다음에 또 하면 신경질 내요. 왜 또 와요? 세 번째 가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밑에서 다 잘라가지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다 들어주세요. 아멘.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분 만나는 거고, 아무리 오래 해도 되고, 어떤 문제도 또 가지 않냐? 나 너 꼴 보기 싫다, 지겹다, 일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더 좋아하셔. 기도하면 할수록 좋아하세요. 오래 기도하면 더 좋아하세요. 문제 많은 거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탄식하잖아요. 그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 그랬습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뭘 기도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시작하면요, 우리를 기도를 인도해 주신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어쩐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뭘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이 문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참 기도를 했어요. 한 5분 하면 또 다음에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요, 어쩐 때는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른다니까 그냥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거 끝나면 다음 기도 제목이 또 생각이 나고, 그 기도하면 또 다음, 그렇게 기도해도 아멘하고 눈 뜨면 3시간 기도해도 10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기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성령님께 기도를 시켜요. 잠자는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잠을 깨우세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비몽 사몽가 아닌데 그래도 기도를 시키니까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그때 자기 동생이 한바탕 죽을 뻔했어요. 근데 살아난 거야. 나중에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젯밤에 내가 큰일 당했는데 형님 기도하셨죠? 그래.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이상하게 내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했다. 형님 고마워요. 형님 기도 안 했습니다. 어제 죽었어요. 하나님이 위기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어머니가 성령이 기도하게 하셔서 자꾸만 기도하고, 근데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시간에 살아났어요.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으로 하는 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기도, 성령께서 친히 하게 하시는 기도 응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100% 응답 받죠. 자,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세요. 성령님.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 성령 하나님은 나의 약점, 연약함, 단점, 이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고난, 시험, 역경,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게 많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탄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뭘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친히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기도하셔서 다 구원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풍성한 삶 사시고 천국 가는 우리 삼창 가족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